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런 인사와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46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1절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일은 언제입니까? 생일을 맞게 되면 기쁜 날이죠. 또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생일 맞았다고 기억해주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해, 이렇게 선물도 주고 기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6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벤 에셀 여기까지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광야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적당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아가 교회의 생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번 자축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께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후면 희년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물론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나름 그림을 그려보는 것, 청사진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가져야 될까요? 불변의 진리는 금년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역을 할지라도 공동체에 말씀이 결핍되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나타나기보다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의로움, 사람들의 자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에 대해 신앙이 세워진다면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교인들과 교제 속에 우리 신앙이 세워진다면 그것 역시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그 신앙이 어떤 환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능히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악한 사단의 영이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산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아 초대교회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읽어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내 신앙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으로 이식받아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방의 땅,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데살로니가 도시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역사를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정 속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이 17장, 16장 앞에 보면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내용들이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단 성경을 보면 석주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선기였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이방 땅에 이 수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귀족층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잘 사는 사람, 부유층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믿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또 정말 남자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놀랍게도 귀족층들이,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전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캐리그마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방금 전 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 터전 위에 세워져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약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여기까지 왔습니까? 46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74년 7월 28일 돌아가신 하태진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더불어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이제 많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세대들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몸은 약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은
후세대들보다 결코 뒤지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어드렸을 때 주님은 네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듯이 우리 교회 1세대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저들의 섬김과 사랑과 기도의 향기는 주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 라차눈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2년 동안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시절 또 목사님을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긴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3대로 부임해서 어느덧 15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용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며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툼과 싸움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화목한 교회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찾아 손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항상 좋은 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앞에 언급한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랐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소동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 선교 현장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삶이 그렇잖아요. 늘 고속도로처럼 잘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금년에도 애기치 않는 이 코로나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저 감기처럼 지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기치 않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공동체나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림자처럼 좋은 것이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림자처럼 정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튼 적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이런 이 어두운 것과 밝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남다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처럼 어느 공동체이든지 악역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지금 한 멤버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 연속곡을 봐도 이 역사의 무대를 봐도 항상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악역을 맡은 가룟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려면 실망해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가는데 이 로마서 이제 2장을 마치고 3장에 가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쭉 살펴보는 것처럼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도 바울 복음 현장 속에서 이 유대인들, 이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앞으로 가려면 잡아당기고 이런 악역을 맡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흉한 죄인임을 알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흉보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역을 맡아 섬기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손과 또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46주년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교회를 때로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머슴 의식을 가지고 남이 하기 싫은 그 일까지도 감당하고 때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 선교 현장 속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머물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떠난 후에 이 복음을 지금 편지로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두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어찌 보면 어린 묘목과 같이 약한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뿌리를 내릴까 말까 그런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강한 햇빛이 환란이 비춰진다고 그 뿌리가 바싹 마른 것이 아니라 그런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들이 잘했는지 주변의 다른 교회에 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거든요. 이제 떠난 후에 그 교회가
어떤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팠어요.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 서로 나누지 마. 분파에 대한 고린도 교회 음란의 문제, 또 귀신 음식 먹는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게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정말 좋은 소식 전해줘야 부모가 기쁜 거 아니에요? 시공을 떠나서. 그런데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워줬던 이런 교회들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바울이 마음이 기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래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뭐예요? 우리는 아무 말할 곳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주 동안밖에 전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잘 믿었다는 거, 얼마나 믿었는지 각처에 막 소문이 났어요. 대단한 교회 성도들 대단하단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지 않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더라.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도시에서 이전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오직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막 바울의 마음을 막 엔돌핀을 쏟게 기쁘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참 이기적인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때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뿌리를 내릴까 말까 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보다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선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꽃의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저들의 믿음의 향기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곳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46주년을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냄새 저런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래 믿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웃을 잘 섬겼습니다. 나눌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 그냥 아주 박수 쳐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그 신앙을 이어갈 때 우리로 인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것이고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4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가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었는가? 자,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값진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은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진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계획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하면 어떤 역사죠? 금년이 2020년이니까 그런 역사, 우리 교회의 46년 되는 이런 이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역사는 워크입니다. 영어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대산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봉사했다는 겁니다. 땀 흘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영접하게 하는 믿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산교회 성도들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반복하는 것처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 믿은 성도들보다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산교회 성도들을 품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보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오래될수록 말만 앞세우고 싶잖아요. 잘못하면 아는 것은 많고 입이 살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래서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산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짧은 믿음 생활이었지만 각자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들은 그 믿음이 막 솜날 정도로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 죽는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 비결은 믿음이 부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충성도가 점점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주년 창립주일과 더불어 희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이 청년과 같은 귀한 믿음을 이어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직분의 가치와 상급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의 연수와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가 알아주지든 않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의 충성도를 위해서는 그러므로 믿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믿음이 부유했을 때는 피곤하지만 섬기면서도 기뻤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무엇 하나 시킬까 봐 겁이 납니다. 은근히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큰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에 걸맞게 충성하는 길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반드시 어떤 사랑의 수고가 뒷받침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잘 됐다고 했을 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의 수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읽었던 책이 뭐냐면 하형록 목사가 쓴 이 메이크 뮤직이라는 것입니다. 메이크 뮤직. 원래 이분은 부산에서 어려웠을 때 목회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이민 간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분은 제가 처음 이분의 책을 읽었을 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몸이 아픈 과정 속에서 어느덧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번 책을 보니까. 근데 이제 책 속에 이 메이크 뮤직은 실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동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보면 큰 소리로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리 옮겨, 이쪽으로 옮겨, 됐어 말로 한몫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든 것은 피하고 가벼운 것만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만. 그런데 항상 그 이사하는 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 없이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 번째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다면 남자나 여자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누가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다 그냥 가벼운 일, 쉬운 일, 이거 본능입니다. 그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꼭 가벼운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힘든 일,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반되면 무거운 것도 가벼워요. 사랑이 동반되면 오리를 억지로 가는 자에게 심리를 기쁨으로 걸어가며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환경에서조차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 사랑의 수고의 으뜸이 뭐였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배나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수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존재 이유도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구인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연로한 가운데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수고가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입니다. 끝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람은요,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망으로 사는 존재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 위기를 헤쳐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 위기라고 할지라도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는 인생 끝나는 것이죠. 소망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기호흡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는 이런 소망이죠.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냐 하는 거. 어디에? 성경은 두 가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보세요. 이루어졌다? 그러면 잠깐 만족과 기쁨이 있지 또 우리는 목말라하기 때문에 무언가 또 얻어진과 동시에 허무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만족감이 없어요. 아니 어쩔 때 보면 소망 자체, 기다림 자체, 바라는 자체가 더 설레임도 있고요. 여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하늘길이 막혔는데 하늘길이 이제 열려서 어디를 사랑하는 이와 여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준비한 기간은 이제 하루하루 손가락 세면서 마음이 엄청 설레요. 그런데 실상 가면 그 여행이 그만큼 또 설레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제일 좋은 것은 내 집이야. 이런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있을 때 좋지 세상적인 소망은 이루어지면 허무해져요. 그래서 일찍이 모든 것을 가져봤던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자가 말하는 고백이에요. 경험도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면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무후무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세상의 것 가져봤자 헛되구나 이걸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대사는 교회가 왜 소문난 교회였느냐? 저들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 것이었지만 예수 믿은 뒤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훗날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인내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창립 46주년 의미 있는 기념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까지 한 몫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언젠가는 주 앞에 우리 모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 대사로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어받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